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10월 10일 월요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4절과 20절,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이 인간의 영혼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죄악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은 연약하고 일시적이다. 죄에 오염된 그 어떤 것도 본질상 영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성경적 개념이 있다. 첫째는 인간과 동물 모두가 죽는다는 것이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둘째, 사람의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생명으로 존재하지 않음, 즉 존재의 중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일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으면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 4절, 20절에서 이 경고를 반복해 강조하신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는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 마침내 늙고 죽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의 이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영혼불멸이라는 개념을 무효화한다는 것이다. 만약 영혼이 죽음 이후 어느 다른 공간에서 영원히 존재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죽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죽음이 가진 딜레마에 관한 성경적 해결책은 몸이 없는 영혼이 죽음 이후에 낙원이나 연옥 또는 지옥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최종적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교훈입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 우리의 몸과 영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최후의 순간 부활할 것이다. 묵상. 예수님의 초림으로 확인된 재림의 확실성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게나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적용.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범죄한 영혼의 최후. 범죄한 영혼은 영원한 죽음, 즉 부활의 소망이 없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때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것이다. 나는 사탄이 사람들에게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영원한 고통 중에 살 것이라는 의미로 믿게 하는데 성공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생각하였다. 살아남는 이들 388.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